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드는 예물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열납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을 결혼식 가정에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며 행복한 결혼식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함과 병들 믿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분, 폐암을 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신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재가 환자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노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나오는 화평 소식이 300호가 나오게 됩니다. 300호를 출판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또 기도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300호를 출판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편집부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 물어요. 다 존경하죠. 그죠? 다 존경하죠. 근데 다 존경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남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어지는 일에 바나바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그 바울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소개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사람도 바나바고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로 함께했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인격적으로도 닮아가고 품행도 닮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바라보고 살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어떤 교주를 바라보게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믿음의 주님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믿음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믿으라.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족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따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는 게 그 예수 믿는 거고 오직 기독교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성경, 이 성경은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이 오직 예수를 말하고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믿게 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꼭 듣게 되는데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현란한 말이 담겨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온갖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성령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또한 설교도 예수만 증언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다가 40일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죠. 그중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천하만국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찬란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데 마귀는
예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라 그럽니다.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단은 예수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라 그럽니다. 교주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면 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의 미혹을 안 받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 하나면 돼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이면 좋게요.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까? 예수 하나면 족합니다. 요한계시록 잘 몰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 중에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럽니다. 믿음의 특성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체적인 특성은 성장이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이가 되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죠? 참 나도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죠? 대신 더 큽시다. 뭐가? 영적으로 크면 돼요. 믿음으로 크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크는 거예요. 멈추어지지 말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도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 썩어요. 고목이 되면 속이 푹 썩어서 문드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안 성장해요.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예수 바라봐야.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기 때문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예수 닮아갑니다. 우리 말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어떤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온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 실망할걸?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꾸 사람 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보다 보니까 왜 권사님이 저래? 왜 목사님이 저래? 그렇지, 믿음이 낙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성장한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는 예수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자꾸 속하고 사람을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무너져요. 언젠간 실망하잖아요. 예수 바라보면 실망 안 해요. 아멘.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간다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나무 가지가 남쪽으로 자랍니까? 북쪽으로 자랍니까? 북쪽으로 뻗은 나무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항상 햇빛을 받는 쪽으로 성장을 합니다. 나무 가지가 남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요. 왜? 햇빛을 그쪽으로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를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주목해서 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즐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육체에는 타락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내 안에 타락한 욕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죄에 이끌려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피 흘리기까지 그랬어요.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 말이에요. 대충 싸우는 척하다 슬쩍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었는데, 아멘, 거룩한 영혼이 되었는데 죄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걸 회방하잖아요. 그런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시련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고 그런 얘기해요. 참 남편도 오래전에 집을 나가버리고 10수년 동안 홀로 자식들 키우고 시어른 모시고 살아왔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치매 걸린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이제 시어른 한 분 남았는데 세상에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그 집 내놓으라고 재판 걸고 소송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죠. 근데 어쩌다 나타난 남편도 아내와 가족 편 들지 않고 형제 편 들어서 집 내놓으라 그런데 속상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폐암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백혈병에 걸려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시신경이 막혀가지고 눈으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지금 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게 수술을 못 한대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세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면 낙심 와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희희낙낙일까?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그분 바라보면 방법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헤쳐나가요. 길이 열려요.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젊은이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헤쳐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심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그냥 글 한 구라도 안 놓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생각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원수 갚을 생각, 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 팔려는 생각 넣고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생각으로 역사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소원이 뭐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 생각이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 많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고 속상하고 낙심이 오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의 주님이기에, 그분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기에, 그분 바라봄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기에, 예수 바라봄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시선 뺏기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예수 닮아가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바라봄으로 병을 이기고 예수 바라봄으로 시련을 이기고 예수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